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의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신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우리 반복되는 인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귀한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것 다라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 영적인 게 분명히 있다면 가장 축복된 자리, 저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여지고 그냥 사라지는 것, 그것 붙잡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 붙잡기 위해서 또 오늘 그것 붙잡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복습을 하지 않아도 지난 메시지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으시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싸움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냥 단순한 전쟁에서 졌다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있고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거 가지고 광야에서도 가나안 정복에서도 언제든지 승리했거든요. 그거를 가져오면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싸움에서는 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 어떤 현장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왜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렇게 완전히 패망했을까?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형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경건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를 의미하고요. 지금의 우리 교회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 땅에서 짓밟힘만 당하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보시면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에서 본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한 손 앞에 무릎 꿇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겼지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얕잡아 보고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습게 볼 수는 없어요. 지금의 현실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되게 우습게 봅니다. 특히 코로나가 지나면서는 뭐 엄청나게 손가락질하고 너무나도 얕잡아 보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그들을 막 아무렇게나 대하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얕잡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어디에다 중심 두고 해야 되는지 금방 답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면 세상 나가면은 여지없이 우리는 얻어터지고 짓눌리고 짓밟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가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붙잡고 언약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 없어요. 왜 지금의 수많은 현대 교회가 세상 나가서 그렇게 조롱을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언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배도 그냥 대충대충 아무 의미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때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원수들에게서 짓밟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다윗 시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강력한 그 조그마한 땅인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 만큼 두려움의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긴장해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세상 것들 가지고 막 우리 교회는 크고 등치가 있고 성도도 많고 이런 게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육신적인 교회에 빼앗기지를 않으세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나는 엄청나게 똑똑하고 뭔가 막 대단한 일을 했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 앞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시간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세상 나가서 우리는 힘있게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또 하나 오늘 사무엘상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한 영적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우상이 뭐라는 거. 자신들은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다 언약궤를 취해서 다곤 신전 앞에 딱 뒀는데 여지없이 다곤 신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목이 날아가고 손목이 다 우리말로 손모가지가 다 잘렸는데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도 없고 그거를 벌벌 떨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뭐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고 아주 착하고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근본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세상 것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하는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같은 집인데 달라요. 그래서 거룩한 집이에요. 성전. 세상에 똑같이 옷 입고 돌아다니면 똑같은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성도. 그래서 저는 성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상과 같은, 저 세상에서 섬기는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구별됐어요.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두어지면 가두어져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만물을 움직여 나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사무엘상 6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는요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 블레셋에서 벌어졌던 일, 그게 사건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옵니다. 베세네스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됐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앞에 부분만 읽었어요. 전체 6장 전체를 두고 오늘 말씀을 두 사건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오늘 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취해서 전리품으로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언약궤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에 도시에 다곤 신전이 있는 그 땅에 뒀더니 그 안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서 다곤 신상이 넘어지죠. 목 나가죠. 손목 다 잘려 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온 지역에 독종이 퍼져가지고요, 전염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엄청난 고통을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옮겨가요. 다른 성으로, 또 다른 성으로. 블레셋을 대표하는 성 5개가 있거든요. 이 5성 전체가 다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빠지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6장이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도 아니고 어떤 들판 같은데, 아무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는 들판. 왜요? 너무 겁이 나니까. 그런데 언약궤를 뒀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블레셋 땅에 지금 7개월 동안 언약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겁이 나서 이 성 저 성으로 계속 돌렸는데 조금 더 강력한 성, 강력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고 뭔가 의지할 데가 있는 곳에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다 실패했어요. 계속해서 재앙은 끊이지 않고 계속 재앙이 몰려오는 거죠. 겁이 나서 언약궤를 두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7달 만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겠다, 돌려보내자.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빼앗아 왔는데 도저히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네,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고민하다가 제사장들과 그 점술인, 점쟁이들이죠,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복술자는 의미상으로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걸 빨리 이제 해결해 버려야 되겠어. 이게 재앙덩어리라. 자기들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언약궤를 빨리 이스라엘 다시 빼앗았던 곳에 돌려보내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물어봤더니요,
그 점쟁이들이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냥 보내면 큰일 나.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의 신의 영광에 먹칠을 했잖아. 빼앗아 왔으니까. 그러면 죄를 지은 거니까 죄를 속할 수 있도록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바치는 그 행위를 같이 해야 돼. 그걸 여기서는 이제 속건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여호와의 신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 너희들이 마음을 표해야 돼. 그래서 만든 게 금으로 독종의 형태를 딴 물건하고 그걸 5개, 그리고는 그 전염병을 퍼뜨렸다라고 생각하는, 저 애굽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온 지역이 막 전염병이 도는데 그 원인이 쥐. 예전에 유럽 땅에 막 엄청난 전염병이 퍼졌을 때 그 시작도 쥐가 온 전염병을 다 퍼뜨렸죠. 그것처럼 쥐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것 때문에 쥐 모양을 한 금으로 만든 형상을 5개를 만들었어요. 왜 5개씩 만들었냐? 그 블레셋의 대표된 성과 거기 왕처럼 거기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5성이에요. 그래서 5개, 그 온 지역을 다 지금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온 지역이 다 죄를 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5개씩을 만들어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담았어요. 그리고는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들이 그 영광을 다 망가뜨려 버렸지 않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재앙이 왔다. 다시금 이스라엘 신 여호와께 영광을 회복해서 그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6절에 하고 있어요. 애굽인들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을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라 한다라고 했는데 마음을 너무 완악하게 먹어가지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이 안 보내준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장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서야 이 완악한 마음을 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어요. 지금 점쟁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 애굽 사람들처럼 바로 왕처럼 마음을 너무 완강하게 먹어가지고 이들을 이 언약궤를 내보내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 당했던 것처럼 재앙이 계속 더 몰려올 거야. 그렇게 마음 완강하게 먹지 말고, 완악하게 먹지 말고 빨리 언약궤 보내줘.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언약궤를 보내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하나 찾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자들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재앙이 진짜로 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우연찮게 생긴 건지 이걸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의 방법을 쓰자. 그래가지고 오늘 나온 게 7절이에요. 7절 한번 보세요.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쓰던 수레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쓰던 거 어디 흠 있는 거 쓰지 않고요,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얹고 그 형상들을 만든 금덩어리 해가지고 이제 작은 상자 또 같이 실어서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멍에를 한 번도 메은 적이 없어요.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막 새끼 송아지를 낳은 어미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어머니하고 여자하고는 다르죠. 어머니는 그 모성애가 엄청나요. 자식을 낳고 나면 그 자식 때문에 생명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본능적으로 새끼를 보호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인가에 잠깐 TV에서 그 남극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요, 펭귄들 삶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잠깐 보는데 펭귄들은 이렇게 모여서 살더라고요. 남극에 수천 마리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미들이요, 자기 새끼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리고 거의 한 달, 2달씩 먹이를 바다에 들어가서 매일 들어가서 찾아서 다 씹어가지고
그 많은 펭귄들 속에 또 찾아와서 먹여줘요. 소리 듣고 다 안 돼요. 그 수천 마리를 뚫고 가서 새끼를 찾아요. 그리고 보면은 야, 이게 어미가 가지고 있는 새끼를 향한 마음이 대단하구나. 그거를 활용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젖이 나고 있는, 이제 막 송아지를 낳고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되는 이 어미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매게 해요.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가지도 않아요. 그냥 멍에만 딱 메고 이 소가 어디로 가는지 보자. 돌아서 가지고 새끼들이 울음소리에, 배고파서 우는 소리에 젖을 먹여야 되니까 돌아서서 가지 않고 새끼를 향해서 가면 이거는 여호와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게 아니고 우연히 생긴 거야. 그런데 새끼도 마다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가는 모습이 생기면 이거는 진짜 여호와 신이 살아있어. 그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에게 재앙 내린 게 맞아.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메고 언약궤를 얹고 그 속건제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금덩어리를 넣어서 딱 놨더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이제 집에다 다 묶어놓는 거죠. 어미하고 떨어뜨려 놨어요.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까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누군가가 사람이 끌고 가지도 않고요, 지켜만 보는 거예요.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소가 어디로 가는지, 새끼를 향해서 가는지,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가는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여호와라는 그 신이 그들을 진짜로 언약궤를 끌고 가서 이스라엘 땅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요, 어미소가 새끼를 두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로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묵묵히 가가지고 거기에 언약궤를 전달을 해요. 이 사건이 지금 12절까지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봤어요. 그렇죠? 그 새끼 난 어미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온 도시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던 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벌벌 떨고 고통을 당했던 그 모습, 여호와의 신, 그 하나님의 능한 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기적 같은 역사를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엄청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많은, 이제는 언약궤가 넘어가고 나니까 블레셋에는 재앙이 딱 멈췄겠죠.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아니요. 역사상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야,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우상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찌해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자리에 여기에 오셨습니까? 세상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앞으로 서셨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저는 이거 보면서 복음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두 눈 가운데 다 보여지게 되어져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더 나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꾸 뒤돌아서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꾸 잘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를 들기도 하고요, 많은
메신저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셔서 은혜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린 정작 은혜 자리로 잘 안 오는 거죠. 지금의 교회들, 지금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됐어요. 교회가 어느 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도 모르고 세상 것들로만 가득 채우고 사람의 목소리로만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로 가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매를 하나 드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응답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우리는 돌아서지 않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반대 방향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한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더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묵상을 하면서요,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예배 회복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껍데기만 말고 진짜 거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고 지나가는 많은 사역들 있죠. 이거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야 되겠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온몸에 문둥병이 퍼졌을 때요, 자기가 섬기던 신 앞에 막 엎드렸는데 전혀 낫지를 못했어요. 그때 한 여종의 목소리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요단강에서 목욕을 7번 했더니요, 피부가 어린아이 같은 피부로 바뀌어버리고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은혜를 맛보고 나서 그 나만 장군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나만 장군이 하는 고백에 엘리사에게, 이제부터는 종이 나만이라는 종 자기가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마음을 완전히 돌이켰죠. 이제는 우상 앞에 나는 서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곧 내 주인께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자기 나라 자기가 섬기는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그 어떤 우상 앞에도 나는 제사도 지내지 않을 거고 예배하지 않을 거고 엎드리지도 않을 건데, 내가 나라에 가면은 나는 왕을 섬기는 신하이기 때문에 왕을 부축해서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신당에 가서 절을 하고 경배할 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엎드려야 됩니다. 왜? 왕이 엎드리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내 그 행동을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편안히 가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나만 장군의 마음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만은 은혜를 입고 나서요 곧바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돌아서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의 시대의 많은 현대 교회 앞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여전히 세상의 자리에, 인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이 있죠.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 듣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구나. 지금 팬데믹 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 우리가 정말 귀를 열어 듣고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빨리 방향을 바꿔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응답들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어요.
베세메스라는 땅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블레셋과 제일 가까운 성이기도 하고 거기는 좀 특별한 성이에요. 베세메스라는 성은 어떤 지역이냐니까요. 여호수아서 21장을 보시면 13절에서 16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를 11지파에게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 지파, 레위 지파가 남았죠. 우리에게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떻게 거처할 수 있는 곳은 주십시오. 모세가 우리에게도 땅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처를. 그래서 모든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한 지역을 정하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하나씩 이제 거처를 주는 거죠. 그 중에 베세메스가 있어요. 특히 이 베세메스라는 땅은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자손들에게 허락해 줬어요. 아론의 자손은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언약궤를 옮기고 예배할 때 섬기는 레위 지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 땅으로 줬어요. 그러면 베세메스에는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이 거기서 잔뜩 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언약궤를 어디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한다 그러면 모든 제사도 드리고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동네예요. 거기 거의 대부분이 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동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4절, 오늘 본문 14절이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암소를 번제물로, 야, 너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너무 자기들이 생상도 못했는데 빼앗겼던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왔네요. 그래서 그 끌고 온 암소, 그 전나는 암소 있죠, 그거를 제물로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드려요. 레위기서 1장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 해. 번제는 암소가 아니고 수컷으로 드려야 돼. 분명히 지시하셨어요. 제사장들은 수컷으로 드려야 되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암소로 번제물을 드려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셨던 거 이제는 기억이 온데간데 없어요. 거기에 별로 집중하지 않아요. 경외함이 없어요. 주의함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밀한, 부주의한 모습들이 더 세미한 게 없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많이 놓쳤던 사사시대의 분명한 모습을 성경은 비추고 계셔요. 또 하나가 있어요. 19절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언약궤 뚜껑을 열어서 그걸 쳐다봐요. 아니, 그 동네는요, 베세메스 동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사람들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그리고 언약궤 뚜껑은 절대 열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하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가다가 이게 길이 좀 기뚱기뚱해가지고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레위 사람도 아닌데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 싶어서 만졌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의 어떤 귀신과는 다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인데 그 뚜껑 열어봐가지고요, 왜 열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고 레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번제할 때 번제물은 뭘로 해야 되는지 관심이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 집중력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부주의했어요.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부주의하게 행동하지 않죠. 경솔히 안 하죠. 되게 진지하게 생각도 많이 하고. 영국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1000개가 생긴대요. 그 말은 전에는 2개로만 보던 게 1000개가 생겨가지고 이쪽 저쪽을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정교하게 상대편을 보면서 챙기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인데, 부모를 정말로 공경하고 사랑한다? 그냥 보지 않아요. 뭐 하루 대충 잘 계시네 이게 아니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정서상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빠져나갈 수 없는 틀인데요. 한국의 남자들 결혼하고 나면 아내에게 그 정교함이 다 떨어져요. 아내가 이야기해요. 와이프가 사랑한다고 한 번만 이야기해줘. 뭐 그런 걸 뭘 들어야 알아? 내 마음이 다 그런데. 그리고 넘어가 버려요. 대충. 정교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한국 사람의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죠. 문화적으로도.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은, 사랑하면 눈이 1000개가 생긴대요. 그래 막 대충 가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까지 다 꼼꼼히 다 챙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수천만 개의 눈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을 보살피셔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있대요. 눈동자처럼. 얼마나 예민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면서 필요한 거,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다 읽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해요.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는 자주 기도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거 거의 없어요. 다 놓쳤어요. 그냥 해요. 항상 하던 거. 부주의 할 때도 많아요. 경솔히 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참 많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될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왜 코로나 팬데믹을 하나님은 그대로 허락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그냥 예배하는 거고 주일날로 모여서 예배하고 끝나고 나면 다 흩어지고 들고 다니는 게 성경이고 읽는 게 없어요. 왜요? 굳이 안 읽어도 목사님 설교 다 해주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138은 잘 알아요. 2절은 뭔지 4절 5절은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들을,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말씀 듣는 삶이 너무 그냥 두리뭉실. 지금 베세메스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처럼 너무 둔해져 버렸어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 중요한 사역들 성경 읽기도 해야 되겠다. 그냥 단순하게 율법적으로 성경을 읽어봅시다 이게 아니고요. 8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항상 하는 여름 사역, 우리 교회 건축하면 몇몇 장로님들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잘 하시겠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어떻게 다시금 찾아내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냥 교사들이 알아서 하고 전도사님들이랑 우리 목사님들이 잘 사역, 여름 성경학교랑 잘 하시겠지. 아니요.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몇몇 장로님들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전 교회가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이 시대를 놓고 교회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진짜 것들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냥 목사님이 전달하는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가져가려고 하는 우리 신앙의 본 모습들을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베세메스의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태도, 이제는 하도 하던 예배, 암소로 드리든 수소로 드리든 언약궤가 어떤 건지도 그냥 감각이 다 둔해져 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다 떨어져서 뚜껑을 열어보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읽어가시면서요, 우리가 눈이 1000개까지는 안 생겨도
우리 눈을 좀 밝게 열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는 자리에 있든 넘어져 있든 뒤돌아서 있든 땅끝까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20절을 한번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도 그러했어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죄인된 블레셋 사람들하고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 블레셋 사람들을 이 언약궤를 가져다 준 모든 지역마다 재앙이 막 임하고 심판이 임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도 야 언약궤다라고 품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상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감히 설 수 있겠냐. 또 이 성경의 어떤 흐름 속에서 보면요, 이 언약궤 우리 이 땅에 둘 수 없어. 밀어내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이 현장과는 하나님이 같이 거하실 수 없어요. 저는 보면서 하나님 참 외로우시겠다. 왜요? 죄인된 이 땅에 하나님 거하실 곳이 없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멸망의 자리에, 재앙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할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주셔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고백하여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겠냐? 예,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예배하러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아니요. 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잘못 들어가면요 바로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 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았기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보좌의 축복을 오늘 또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그리고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 나는 예배 전혀 빠지지 않고 교회 이렇게 저렇게 많은 모양으로 헌신하는데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나는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이렇게 많은 지식과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 설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또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착각하지 마시라고. 착하고 흠없고 바르게 살고 이거를 거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별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신들과는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교회잖아. 달라야 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사는 게 아니고 영원이라는 게 있어. 그거 붙잡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야.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해. 너희들의 생각이 세상의 성공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지를 보고 또 세상 앞에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너희들은 세상 앞에 서는 거야.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 붙잡고 우리 현장 앞에 서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 앞에 설 수 있어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값지게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리도록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어떤 사역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다고 칭하셔서 우리는 이제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자리, 그 자리에 다시금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와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선포되는 그 축복을 기도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를 승리케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